저희들 마음속에 있는 모든 죄악된 것을 이 자리에 내려놓고자 주님 앞에 왔사오니 저희들의 무릎 꿇음을 주님 받아주시옵시고 저희들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무너진 것들을 주님 십자가에 내려놓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과 동행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과 같이 동행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해주고 찬양하면서 하늘의 문을 여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님 앞에 돌리며 나사렛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복음송가 45장 하시겠습니다. 복음송가 45장입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날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저 사망으로부터 날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내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내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그대로 가 주의 신실하신 주의 은혜. 아멘. 복음송가 55장 하시겠습니다. 복음송가 55장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아멘. 복음성가 105장 하시겠습니다. 105장입니다. 복음성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니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곧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니.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곧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복음성가 202장 하시겠습니다. 복음성가 202장입니다. 사막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저들은 내 마음에 오랜 슬픔 고통의 멍에에 매여 울고 있는 나의 자녀들 나는 이제 일어나 저들의 멍에를 꺾고 눈물 씻기기 원하는데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저들 내 마음에 오랜 슬픔 고통의 멍에에 매여 울고 있는 나의 자녀들 나는 이제 일어나 저들의 멍에를 꺾고 눈물 씻기기 원하는데 그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무엇게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를 사랑하는 그날 깊은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로 땅 가득한 그날 아멘. 바로 옆에 있는 203장 부르시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은 땅 가득해 내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네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하늘 아버지 우리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아멘. 찬송가 411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411장입니다. 아멘. 마음속에
사는 동안 이 보배를 빛내리라. 기쁜 그 날이와 주를 만나 뵐 때 그 평화 영원하리. 그가 항상 계셔 내 마음속에. 주가 항상 계셔 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외로워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아멘. 나같이 예배를 위해서 그리고 말씀 들으시는 목사님을 위해서 나같이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날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저희들 하나님의 은혜 안에 그 날개 안에 지키시고 보하여 주셨다가 거룩한 주일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은혜와 그 사랑에 참으로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이 시간 예배드릴 때 저희들의 마음과 정성에 들여져서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런 귀한 복된 예배 되어 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의 영광 돌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90장을 찬송하겠습니다. 내 맘에 늘 계시고
하겠습니다. 농문 67번. 자, 한번 3장입니다. 지혜를 얻는 자와 명철을 얻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삼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의 터를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그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때가 여호와는 내가 의지할 이시니라. 내 말을 지켜 돌리지 않게 하시리라. 아멘. 서두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이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새롭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스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같이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478장을 찬송하시고 예배를 위하여 예창석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하면서 죄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자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기도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사랑의 예수님, 믿고 기도하면 다 들어주신다고 하신 예수님, 이 나라 대한민국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이 민족의 이 지도자들을 주여 하루빨리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깨닫고 회개하는 지도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드리는 이곳 포도교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흥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많이 부족하여 주님께 기도만 드리오니 사랑이 있는 교회, 성령 충만하는 교회, 내 이웃을 위해 기도하는 교회, 늘 찬송하는 교회, 감사가 넘치는 교회, 늘 믿음으로 웃음이 넘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각 기관들 운영을 주님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탄생에 오신 박원진 목사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성령의 불이 나오게 하시고 그의 손은 따뜻한 사랑이 나타내는 예수님의 소리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5장 1절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5장 1절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 절은 제가 읽고 한 절은 여러분 읽고 교독하시고 10절은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써 주어진 이 은혜를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였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기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은 바 되미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를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으니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성가대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크신 은혜와 크신 사랑과 크신 축복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옆에 뒤에 오신 분들 인사하실 때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시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옥전에서 우리 그 장로님 권사님이 그 우리 교회 예배 참석하시러 오신 건 아니고 어제 결혼식 때문에 이제 오시긴 했는데 옥전에서 여기까지 오실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제 결혼식을 이제 겸해서 이렇게 우리 이렇게 또 원래 장로님은 원래 예배 빠지면 안 되거든요. 근데 오셨어요. 어쨌든 뭐 어디든 하나님은 계시니까 그 예배하는 것에 주님이 함께해 주시고 주님께 예배하는 일이 귀하고 또 소중한 일인 줄 믿습니다. 오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우리 성민이 우리 둘째 애하고 똑같아요. 우리 성민이 그 심성민 우리 어머니 그 교회 오셨는데 막내가 이제 우리 성민인데 그 하리하고 이제 같은 나이는 아니고 한 살 이제 많은데 이제 되게 친했어요. 이게 유치원 다닐 때 친해가지고 오늘도 제가 성민이 올 거니까 같이 오면 놀으라고 그랬는데 오늘 성민이 안 왔네요. 다음에는 이렇게 같이 이렇게 데리고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또 처음 이렇게 교회 오셔가지고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하는 이 시간을 주님께서는 기쁘게 받으실 줄 믿습니다. 저희 얼마 전에 저희 큰아버지가 계신데 큰아버지가 이제 91살이에요. 91세.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이제 큰아버지를 이제 뵈러 벌초도 하고 뭐 이렇게 큰아버지를 뵈러 이렇게 갔었어요. 근데 그 사촌 형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큰아버지가 이제 91세니까 전에는 이제 지금 뭐 그래도 뭐 이렇게 기가 조금 어두우신 거 외에는 이제 이렇게 활동하는 건 그래도 무리가 없는데 그 전보다는 기력이 많이 또 이렇게 쇠하셨더라고요. 근데 이제 큰아버지가 이제 시내에 볼 일이 있어서 이렇게 걸어가고 있었대요. 걸어가서 이제 그 버스를 타려고 걸어가고 있는데 그 모습을 이제 경찰들이 이제 가면서 차로 가면서 이렇게 보니까 좀 위태위태한 거예요. 그래서 그 큰아버지를 이렇게 보고 큰아버지가 이제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큰아버지한테 그 아들 좀 연락처를 가르쳐 달라고 해서 저희 그 사촌 형한테 연락이 간 거예요. 사촌 형도 그 연락을 받고 그러면은 이제 그 경찰관들이 이렇게 모셔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니까 경찰관들이 이렇게 흔쾌히 또 집으로 모셔다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큰아버지가 하는 말이 우리 그 사촌 형한테 경상도 말로 야야 내가 또 이제 버스를 타고 또 나가야 된다.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없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을 우리가 헤아릴 수가 없는데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의지대로 이렇게 하다 보면 주님의 뜻과는 아무 상관없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할 때가 많은 것이 사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은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그런 자세가 되고 신앙생활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인내하면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면서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인내하면서 이겨내는 것이 사실 쉽지 않을 때가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그냥
이렇게 평탄하게만 가면 문제가 되지 않는데 때로는 우리의 인생길이 좁기도 하고 때로는 울퉁불퉁한 길을 걸어가야 할 때도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어제 우리 그 주현자 성도님 그 아드님 그 결혼식이 있어서 서울을 갔다 이제 오는데 그 갔다 오면서 이제 전에는 이제 보통 이제 경부고속도로를 타고 이제 영동고속 타고 이제 이렇게 교회를 왔는데 서울을 가면은 이제 처음 요번에 이제 제2경부 고속도로가 이제 그 내비게이션이 거기로 알려주더라고요. 근데 이제 거기가 이제 건축된 지 건설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고속도로 너무 그냥 뭐 페인데도 없고 도로가 너무 좋은 거예요. 오면서 이렇게 울퉁불퉁하지도 않고 평탄한 이 길을 가니까 너무 어떻게 편했던 것이죠. 근데 우리의 인생길이 이렇게 평탄하지만 않은 것이죠. 때로는 울퉁불퉁한 길을 걸어갈 때도 있고 때로는 좁은 길을 걸어갈 때도 있다는 걸 말씀. 그래서 인생이 참 쉽지 않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의 이러한 인생 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길을 잘 걸어 나가야 하지만 때로는 인내하지 못하고 쉽게 포기하고 낙심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희가 이 아이들을 이렇게 키우고 있지만 이 아이들을 키우면서도 아이들이 부모의 뜻대로 잘 따라주고 하면 좋은데 어떤 때는 그 뜻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나아갈 때 부모는 마음이 무너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부모가 원하는 바가 있잖아요. 부모가 원하는 바대로 자녀들이 행해주면은 참 좋은데 그렇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 모든 사람들이 내 마음 같지 않기 때문에 우리도 다른 사람의 마음을 마음에 다 들지 않기 때문에 그게 보통 어려운 문제가 아닌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바라보면서 내 자신을 변화시키고 더욱더 성장하고 발전시키는 그런 계기로 우리는 삼아야 된다는 것. 그래서 환난과 핍박 중에 성도는 신앙이 더욱더 자라게 되어 있다는 걸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환난이 없고 핍박이 없고 고통이 없고 문제가 없었다면 지금 저와 여러분들 이렇게 신앙생활 할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가 인생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뜻하는 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일이 진행됐다고 한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었겠는다는 걸 말씀해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모든 상황들이 잘 되고 모든 것들이 잘 되면은 하나님께 더 영광 돌릴 것 같잖아요. 근데 사실 인간이 참 간사해가지고 잘 되고 평탄하고 평안하면 주님을 굳이 찾으려고 하지 않아요. 세상에 어떤 것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세상 것들이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이렇게 특히 젊은 사람들이 안 하고 있어요. 왜 안 하고 있습니까? 세상 것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연세든 분들은 그래도 어떤 삶의 이 고난을 겪고 어떤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많은 것들을 이렇게 터득해 나가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구나 이런 것들을 체험해 나가죠. 근데 그 젊은 분들은 그런 것들을 경험하지 못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종교의 자유가 있어서 이렇게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하지만 의외로 세계에 수많은 그런 나라들이 신앙의 자유가 없어서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옥천에서 오신 장로님 권사님 아드님이 지금 카자흐스탄에서 선교를 하고 있어요. 선교 카자흐스탄이라는 나라는 이슬람이 이제 있는 나라예요. 그래서 이 스탄이라는 그것이 들어간 나라는 다 이슬람교가 있는 나라예요. 근데 그런 곳에서 선교하기가 보통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종교의 자유가 없어요. 거기서 만약에 기독교로 이렇게 이슬람에서 개종을 하면은 핍박이 들어와요. 핍박이. 근데 그렇게 종교의 자유가 없는 나라가 많은데 우리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종교의 자유가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마음 놓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 가까운 이 북한이나 중국 같은 그런 나라, 이 나라는 신앙의 자유가 없어요. 그런 나라는 신앙생활 하다가 발각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에 따른 형벌을 받고 또 북한 같은 나라에 기독교는 정말로 숨어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들의 신앙이 얼마나 성장하고 있는지 우리는 눈여겨보아야 한다는 걸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참 자유롭게 신앙생활 하잖아요. 그분들은 지하교회에서 신앙생활, 지하교회가 뭐 지하에 들어가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숨어서 몰래 신앙생활 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것이 발각되기라도 한다면은 보통 이제 교화소로 가요. 교화소. 교화소에 가서 죽도록 죽을 때까지 그냥 노동을 해. 근데 잘못되면 뭐 그냥 처형되는 경우도 있죠. 근데 우리는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는 신앙생활이 이렇게 편한 환경인데 신앙의 자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나태하게 신앙생활을 해서 사람들이 신앙의 귀중함도 모르고 그냥 뭐 취미나 여가 정도로 여기고 있다는 사실.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어떤 사람들은 그냥 그래 교회 이제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오면 그냥 어떤 취미나 여가 생활이나 그렇게 여기. 그래서 뭐 마음에 뭐 교회 다니면서 마음에 들지 않으면 교회 다니다가 안 다니고 뭐 이렇게. 우리가 신앙이라는 것이 생명인 거예요. 신앙이라는 것이 결국 우리가 천국 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 신앙을 우리가 부여잡고 주님을 붙들고 우리가 온전히 신앙생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신앙은 그렇게 값어치 없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영생의 문제가 달려있고 또 천국과 지옥의 문제가 달려있어서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까지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주님이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이 땅에 그냥 뭐 시간이 남아서 한가해서 오셨겠습니까? 너무 급박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으면은 우리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죄의 결과는 뭡니까? 죄의 삭은 뭐예요?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죄의 대가는 형벌은 뭐예요? 지옥의 형벌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급박하게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모든 고통을 다 당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 그 고통이 없었다면 우리는 영락없이 지옥불의 그 형벌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은 그래서 값이 엄청 나가는 거예요. 누구의 값입니까? 예수님의 피의 값이에요. 피값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 피값을 우리가 값어치 없게 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신앙을 예수님의 피값으로 샀기 때문에 지불해야 할 필요 없이 우리는 거저 받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얼마나 이 은혜가 감사한지 몰라요. 신앙은 거저 받았지만 그 가치는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때로는 인내하면서 연단의 과정을 통과하다 보면 우리의 신앙이 자라게 되어 있고 그렇게 자란 신앙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 소망으로 역사하게 되고 우리는 그 천국을 기쁨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인내를 통해서 연단을 통과해서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첫 번째로 우리는 인내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예배생활을 하고 기도생활을 하다 보면 어떤 한계를 만나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이 한계 앞에 스스로 내 한계다라고 더 이상 그것에 대해서 나아가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전능하신 주님 앞에서 우리 스스로 한계라고 말하지만 사실 이 모든 것이 우리의 관점에서 한계이지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는 그게 한계가 아니라 더 나아가야 한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럴 때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스스로 포기하고 절망하고 좌절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물이 컵에 다 차야지 넘치는데 우리는 물이 차고 있는데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먼저 실망하고 좌절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하면서 왜 이렇게 주님이 기도에 응답 안 해주시지? 왜 주님은 내 기도에 이렇게 응답을 안 해주실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때가 많죠. 근데 그 기도의 분량이 차면은 컵에 물이 차면은 넘치듯이 그 기도의 분량이 차면 주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고 사람들이 기적이라고 말하는 일들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주님은 우리가 인내하며 나아가면 주님은 계속적으로 뭐하고 계세요? 일하시고 계십니다.
역사하신다는 그런 말씀. 그래서 한 번에 되는 게 세상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한 번에 되는 것이 한 번에 된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수없는 그런 실패 과정 또 좌절의 과정을 통해서 성공을 이룬다라는 것. 전도도 못하는 사람은 한 번 해보고 씨도 먹히지 않는다라고 포기해. 그런데 전도를 잘하는 분들을 보면 끝까지 그 영혼이 주님을 만나고 교회에 나오기까지 포기하지 않고 정말 진돗개가 물면 어떻게 합니까? 놓질 않아요. 그 물고 놓질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 우리나라에 진돗개 전도왕이 있잖아요. 예. 그분은 그냥 계속 연락하는 계속. 그래서 예, 그 전도 대상자를 놓고 그 친구를 이렇게 전도를 하려고 계속 연락하니까 예, 그 다른 친구가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그냥 한번 가주라고. 안 가면 계속 연락한다고. 예, 피곤하니까 한번 그냥 가주라고. 예, 그 정도로 예, 전도를 하는 분이 있어. 우리가 예, 진돗개가 한번 물면 안 놓듯이 그렇게 우리가 끝까지 예, 복음을 전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일들을 이루어 나간다면 이루지 못할 일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냥 되겠습니까? 끝까지 인내하니까 그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도 그렇고 신앙생활도 그렇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우리는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쉽게 포기하면 우리가 이룰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될 때까지 하면 언젠가는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전부터 저 사모님이 이 아파트에도 이렇게 있는 분들을 이렇게 사귀어서 전도를 하는데 계속 뭔가 있으면 갖다 주고 하니까 이게 친분이 생기고 또 서로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또 뭐 대화가 되는 것을 이게 볼 수가 있습니다. 꾸준히 하니까 사람이 어떻게 되는가? 꾸준히 하면 신뢰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관계라는 것이 그냥 한 번에 이루어지지 않아요. 꾸준히 이렇게 관계를 맺고 서로 대화하고 서로 친분을 쌓고 이러면은 그 가운데서 신뢰가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한 번에 교회에 나오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꾸준히 한 사람 한 사람 또 잘해주고 섬겨주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그 영혼이 주님께로 언젠가는 나오게 되어 있다는 그런 사실. 그래서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전도하면서도 전도 한 번 했는데 그분이 그냥 거절해버려. 그분이 얘기했는데 그냥 거절해버려. 이렇게 하면은 그냥 우리가 스스로 포기하는 거예요. 그래도 끝까지 그 영혼을 사랑하고 그 영혼을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안타까움과 애절함과 그 영혼 지옥 가면 안 된다라는 그런 그 마음의 소원이 있다면은 어떻게 합니까? 그 영혼이 주님 앞에 나올 때까지 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삶도 인내해야 하는 것이 힘들다고 어렵다고 포기하면 그 삶이 온전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문제없는 사람이 이 세상에 하나도 없고 또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있는 사람들이 다 있다는 사실이 우리나라가 참 안타까운 게 예전에는 그래도 우리나라가 참 먹고 살려고 엄청나게 애를 썼죠. 먹고 살려고 엄청나게 애를 써가지고 우리나라가 먹고 살만해졌어요. 지금 우리나라가 먹고 사는 게 해결된 게 얼마 되지 않아요. 한 80년대까지 먹고 사는 게 어려웠어요. 근데 90년대 들어서 우리나라가 먹고 살만한 나라가 됐어요. 근데 먹고 살만해졌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참 삶이 힘들다고 해. 어렵다고 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에 걸려있고 때로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그런 경우도 많고 이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 그 자살률이 1위래. 참 이게 참 심각한 문제이죠. 왜 그렇습니까? 인내하지 못하기 때문인 거예요. 삶에 좀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는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인내하고 주님을 붙들고 나가면 주님께서 그 모든 문제를 이해하시고 승리케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기 때문에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우리 앞에 놓여있는 그런 삶의 여정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경우 스스로 찌레 포기해버려요. 그러면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로마서 5장 1절로부터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합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아멘. 우리가 어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환난을 통해서 인내할 수가 있는, 그 인내는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은혜로 이루어진다는 거. 우리가 인내하는 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인내하려고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주님이 능력을 주시고 주님이 힘을 주시면은 우리가 어떤 어려운 상황도 인내함으로 승리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인내는 연단을 이루게 됩니다. 이 인내가 왜 필요한가? 이 인내는 결국에는 우리를 더욱더 높은 수준으로 이끌어 나가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얕게 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얕은 신앙생활을 하면 안 돼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그냥 천국에 가면 되지 하면 얕은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축복받지 못하면 그냥 사람들이 그래. 축복받지 못하면 신앙생활 온전히 못했다라고 생각해요. 그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삶 속에서 축복을 받을 수도 있고 축복을 받지 못할 수도 있어요. 이 축복이라는 게 물질적인 축복이죠. 물질적인 축복을 받을 수도 있고 받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물질적인 축복에 우리가 만족하면 안 돼요. 영적인 축복을 우리는 받아 누려야 되는 거예요. 물질적인 축복은 얕은 축복인 거예요. 깊은 축복은 어떤 축복입니까? 더 수준이 높은 축복은 어떤 축복이에요? 영적인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 영적인 축복은 어디에서 옵니까? 삶의 고난을 통해서, 인내를 통해서 연단되어질 때 더 높은 수준으로 우리의 영적인 그런 축복이 주어지는 것이고 우리의 영적인 수준이 더 높아진다는 걸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관심이 있지 내세 천국에 관심이 별로 없어요. 근데 내세 천국을 바라보는 성도는 그 생각이 틀립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많은 것을 쌓기보다는 어떻게 천국에 많은 것을 쌓을까가 더 높은 그런 관심사가 된다라는 걸 말씀입니다. 불모지에 열악한 지역에 가 있는 선교사님들이 미쳤다고 어떤 경우에는 어린 자녀들과 함께 가 있는데 부모가 고생하는 것은 그렇다 쳐도 아들까지 고생을 시키니 이게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선교사님들이 미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어떻게 자기 본인들만 그냥 고생하면 됐지 왜 아들까지 고생시키냐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여기 그 전에 우리 장로님 머사님 그 아드님도 카자흐스탄 되게 열악한 지역이에요. 제가 그 아는 이제 그 선배 그 선교사님이 거기서 이제 오랫동안 사역을 하고 그 현지 그 사역자에게 이제 이양하고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왔는데 그 교회가 이제 카자흐스탄에서 이제 그래도 이제 자립한 교회가 됐어요. 그 교회를 이렇게 그냥 몇십 년을 이렇게 선교를 하신 거죠. 그분 얘기를 전에 얼핏 제가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 뭐 이렇게 강도가 들어가지고 이게 뭐 그런 생명의 위협도 받기도 하고 또 아이가 막 열이 나가지고 막 이 우리나라 같은 건 뭐 그냥 병원 가면 되는데 뭐 병원이 시설이 열악하거든요. 그런 어려운 상황. 그 우리 교회에서도 또 이게 선교를 했었던 그 캄보디아 이 선교사님도 저보다 나이가 더 젊고 아이들도 나이가 어리. 근데 그 캄보디아 선교사님 국내에 와서 부모님 집에 가니까 아이들 옷을 왜 이렇게 거지같이 입었느냐고 그렇게 하면서 옷을 사줬다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참 이게 말이 안 되는 것이죠. 부모가 보면 속이 상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같으면 그런 얘기 들으면 굳이 다시 그 선교지로 가겠습니까? 근데 그분들은 다시 이 캄보디아에 가서 선교를 그렇게 했었어요. 지금은 이제 그분이 나오셨는데 왜 이분들이 이렇게 합니까? 미친 것이 아니에요. 내세를 바라보고 천국을 바라봤기 때문에 어떤 고통도 고생도 기쁨으로 감당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 바울을 보면서 사도 바울의 이 고난의 여정을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의 그 복음의 여정을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이 미쳤다고 강의 영가, 강도의 영가, 그리고 굶주림과 배고픔과 여러 가지의 그런 핍박과 고통 가운데 나갔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하늘의 영광을 바라봤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영적인 수준을 높여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다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거보다 더 귀한 것이 하늘의 영광이고 하늘의 상급이고 하늘에서 주어지는 그런 축복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더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더 주님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은 가면은 기도가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누굴 의지하겠습니까? 어려운 상황 가운데 주님만 의지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영적으로 말하면 엄청난 축복인 거예요.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누가 도와주십니까? 주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주님이 역사하시고 주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사람을 의지하면 사람이 도와줄 것 같습니까? 사람은 사람인지라 나하고 뭔가 안 맞으면 그냥 돌아서는 게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근데 주님은 우리가 어떤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다 할지라도 주님께 도와달라고 하면 주님은 외면치 않으시고 우리의 모든 환난과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함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어려울수록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어려울 때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가 그래서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게 되고 그 간절한 기도를 주님은 외면치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외면할지라도 주님은 절대로 우리의 그 간절한 그 기도를 외면치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연단되어지고 우리의 신앙이 더 성장할 수 있다면 그건 축복이라는 걸 말씀입니다. 오늘 보면 로마서 5장 4절로부터 6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은 바 되미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아멘. 이 인내가 연단을 이루어서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주님을 의지하게 된다면 우리는 주님의 인정을 받을 수가 있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세 번째로 연단은 소망을 이루게 됩니다. 사람들이 항상 미래를 생각하죠. 내가 미래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 미래를 준비하죠. 그래서 현재가 힘들고 어려워도 미래가 밝고 좋으면 괜찮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미래가 밝고 좋으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미래가 좋다면 지금 힘들고 어려운 것도 다 이길 수 있고 다 견딜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이런 앞으로에 대한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이 소망은 비전이고 꿈인데 우리의 비전이나 꿈은 이 땅에서 컨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천국을 소망하고 내세를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아무리 잘 살아도 나중에 지옥에 가는 인생만큼 비참한 인생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지 못하고 잘 살지 못해도 나중에 천국만큼은 꼭 가야 하는 것입니다. 꼭 그런 것만 아닌데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가 있잖아요. 나사로는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웠지만은 나중에 어디 갔습니까? 천국 갔죠. 부자는 똥똥거리고 잘 살았지만은 나중에 지옥 갔어요. 근데 그것이 부자는 지옥 가고 가난한 자는 천국 간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 믿지 않으면은 부유하든 가난하든 다 지옥 가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부유하든 가난하든 다 어디 갑니까? 천국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것이 더 귀하고 더 소중한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힘들고 어렵더라도 참고 인내하고 연단의 과정을 통과해서 결국에는 우리가 들어가야 할 그 천국을 소망하고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삶이 우리 뜻대로 되지 않고 때로는 괴로운 일들이 많고 힘겹게 살아가지만 이 땅에서의 삶이 다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앞에 놓여있는 더 많은 삶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한다는 건 말씀이에요. 지금 우리의 그 연수가 얼마입니까? 우리의 연수가 얼마가 되든 간에 우리가 들어가야 할 그 천국은 점점 더 우리에게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천국 갈 날이 점점 더 다가오고 있어요.
우리가 속된 말로 산 날보다 천국 갈 날이 더 가까이 다가오고 있어요. 뭐 하리 정도는 더 남아 있을 수 있겠지만은 아이들 정도는 다 남아 있겠네. 그 뭐 중년까지는 뭐 남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노년이 되면은 결국 우리가 어디 갈 준비해야 됩니까? 천국 갈 준비해야 되는 것이죠. 그 뭐 사람의 수명이라는 것이 뭐 정해져 있지 않잖아요. 언제 어느 때 우리가 천국 갈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 갈 준비가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주님 좀 나중에 만나면 안 될까요? 그렇게 되는 거죠. 물론 우리가 장수하는 거 좋아요. 우리 교회 분들이 이제 오래 사시는 이렇게 건강하신 분들이 많은데 그래도 이렇게 장수하면 좋죠. 근데 장수해가지고 결국 천국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귀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나이가 많이 들었다고 실망할 필요가 없는 것이 우리 앞에 영원한 세계가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가 죽음으로 끝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실망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나이가 많아가지고 어디도 아프고 막 이렇게 또 힘들고 또 어렵고 막 그렇다라고 우리가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죽으면 천국인데 천국 들어가면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보다 더 복되고 더 귀하고 더 기쁨이 넘치고 더 행복한 곳인데 사실 이 땅에 살면 어떤 삶입니까?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고 문제가 있고 환난이 있고 근심이 있고 염려가 있고 그런 삶이잖아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천국은 어떤 곳이에요? 근심도 없고 염려도 없고 걱정도 없고 문제도 없고 환난도 없고 오로지 행복한 곳이. 그렇다고 뭐 우리가 빨리 천국 들어가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이왕 들어갈 천국을 소망하면서 우리가 들어가야 된다는 그런 말씀.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여있든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는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바라보고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마라톤에 비유하는데 마라톤이 참 힘들고 어려운 레이스이고 경주이지만 그 경주를 다 마치면 결국에는 뭐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그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경주를 잘 걸어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하늘의 상을 우리가 풍성히 받아들여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름에 우리 교회 작은 교회인데 작은 교회가 대천에 있는 그 교회를 우리가 선교를 갔잖아요. 거기서 그 더위에 8월달에 더위에 거기 교회 교육관을 도배도 하고 또 노인분들 그 삼계탕도 대접하고 또 미용봉사도 하고 그것이 다 하늘의 상급으로 지금 쌓여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참 이게 복된 일인 것이죠. 그래 해마다 우리 교회도 큰 교회가 아니지만 작은 교회지만 또 작은 교회를 우리가 선교할 수 있다면 그게 복된 것이죠. 하늘의 상급을 자꾸 쌓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가더라도 떳떳하게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이왕이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 내가 그래도 이 땅에서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뜻과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힘썼다고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렇게 칭찬받고 사랑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인내하지 못하면 상급도 면류관도 없을 것이다. 인내하면 상급도 면류관도 천국에서 우리에게 주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상급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로마서 5장 7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우리를 향한 이 십자가의 사랑이 있고 우리를 위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그 주님을 의지하여 나간다고 한다면 인내하지 못할 것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힘으로 인내할 수 없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힘 주시면은 우리가 어떤 어려움에 어떤 역경과 어떤 환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는 그 모든 어려움을 주님의 능력으로 이기고 승리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인내하지 못할 것이 없는 거예요. 결국에는 우리에게 승리케 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래서 주님 앞에 우리의 어려움과 우리의 환난과 우리의 문제와 우리의 그런 모든 상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앞에 알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는데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참 대책이 없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으면 당연히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어려움이 없다고 하더라도 기도해야 되는데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그냥 놓고 그냥 가만히 있다. 그냥 누가 기도해 주겠지. 누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겠지. 이건 참 너무 무관심한 거예요. 본인의 그 문제를 놓고 우리가 한마디라도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내가 이러이러한 문제가 주님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럼 그 기도를 주님이 그냥 외면하시겠느냐는 걸 말씀 다 듣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기도를 들으시고 결국에는 주님이 어느 때인가 주님의 때에 역사해 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나가는 삶이 그렇게 녹록하다, 그렇게 쉽지도 않지만 우리가 이런 인생 속에서도 주님 안에서 인내하면서 믿음을 지키고 나가면 그 인내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서 연단되어서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 소망 가운데 귀한 하늘의 상급과 면류관이 우리에게 주어짐을 믿으며 우리의 인생 속에서 더 주님을 바라보고 더 주님을 신뢰하고 더 주님을 의지하고 더 주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승리하시는, 그래서 하늘의 의의 면류관을 다 받아 누리시는 저희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동서 기도하실 때 우리가 인내하며 연단되어서 천국의 소망을 우리가 소망하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합심해서 동서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 아버지 인내해야 될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인내 그 과정을 통해서 주님,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더 신뢰하고 더 주님을 의지하고 아버지 더 연단의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한다면 아버지 그것은 축복을 배우고 있습니다. 고난이 때로는 아버지 우리를 아버지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지만 그 어려움과 그 고난을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신뢰하시는 그것은 축복을 배우고 있습니다. 주님 그 축복 가운데 나갈 수 있는 역사를 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더 성장하여서 주님의 나라에 갔을 때 아버지 주님의 그 상급 주시는 그 상급의 상급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에 넣어서 아버지 우리가 어려운 그 순간 어려운 문제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더 신뢰하고 더 주님을 의지하고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전능하신 주님 전능하신 그 주님을 신뢰하고 믿고 나아가 승리하는 복된 믿음의 신분을 다 되어 줄 수 있도록 주여 역사에 넘치고 인도하여 하나님의 놀라신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넘쳐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에 넘치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 넘치고 붙들어 주옵소서. 주여 역사에 넘치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 속에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환난이 있고 문제가 있지만 그 고난과 어려움과 문제 속에 주님이 함께하여 주신다면 그것을 통해서 주님 우리의 인내하고 연단되어서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더 성장하고 자랄 수만 있다면 그것은 축복일 줄 믿습니다. 그 축복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을 더 신뢰하고 더 주님만을 붙들고 나갈 때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 속에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주님의 놀라신 그 역사하심과 인도하심과 함께하심을 체험하고 날마다 주님 바라보고 아버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승리하며 천국의 면류관을 아버지 받아들이는 상급을 받아들이는 복된 믿음의 신령들 다 되어 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의 영광 돌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49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내용을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주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10의 1을 구분하여 드린 귀한 손길 귀한 가정들이 있으니 10의 1을 구분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런 청지의 직분을 잘 감당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 주님 앞에 잘 감당할 때 하나님 그 아버지 삶 속에 풍성한 주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넘치고 날마다 부족함이 없고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셔서 주님 앞에 더욱더 영광 돌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그 삶과 가정과 직장과 자녀와 그 모든 생애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의 그 사랑에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이 모양 저 모양 주님 앞에 감사함을 드렸사오니 우리가 우리의 생애 가운데 감사할 수 있는 일들 가운데 감사했으면 더 감사할 수 있는 일들이 넘쳐 흘러나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감사할 수 없는 조건 가운데 감사했으면 그 감사할 수 없는 조건이 감사의 조건으로 변화되어서 주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높이는 그런 아버지의 귀한 손길들 그런 가정들 되어 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 앞에 선교의 예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나가서 선교하지 못하지만 이 선교의 예물이 선교지에 전달되어질 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그런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날마다 충만하게 임하나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 앞에 주영과 일천번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이 모든 예물들 하늘나라 창고에 쌓이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 맺으며 주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귀하고 복되게 쓸 수 있는 그런 예물들 다 되어 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에도 교회를 위해 봉사하고 헌신하고 수고하고 아버지 주님 아버지 그 몸과 마음을 드리는 그런 손길들만 하나님의 복으로 더하여 주옵시고 영육간에 강건하여서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 인생이 복된 그런 삶을 살아나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 영광 돌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에서 시인을 알리는 시간입니다. 주보 한 명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미용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리는 찬양단 구성됐습니다. 그것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자들의 원리 모임은 매주 마지막 주 주일 한 일에 오후 1시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 정교인 교회 대청소가 11월 둘째 주 토요일 11월 8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있겠습니다. 재밌어요. 바베큐 같이 함께 하니까 함께 참여해서 이렇게 대청소에 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월 16일은 이웃 초청주일로 지킵니다. 우리가 주변에 한 영혼이라도 초청해서 함께 예배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누군가 이렇게 대상을 정해가지고 이렇게 전도하고 계십니까? 안 하고 계세요? 윤치호 권사님 하실 것 같은데 안 하세요? 윤치호 권사님 정도는 하실 것 같았는데 안 하시면 안 되는데 다 뭐 아무라도 일단 대상을 정하시고 기도하시고 전하세요. 그날 못 와도 되니까 일단 해보세요. 해보시고 오시면 좋고 안 오시면 다음에 또 오면 되고 제가 그랬잖아요. 그래 안 오면 다음에 오면 된다고. 부담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날은 또 이제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함께 11월 1일 토요일부터 21일까지 우리 교회 이제 본당에서 8시부터 10시까지 단일 기도에 있습니다. 함께 참여해서 또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우리 새로 나오신 분이 계신데 우리 성민이 어머니 심성미 어머니 잠깐 일어나시죠. 잠깐 일어나시고 우리 또 박수 잠깐만요. 또 우리 옥천의 장로님 그래도 처음 참석하셨으니까 우리 교회 분은 아니지만 일어나시면은 환영하는 찬양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영광을 보며 주의 사랑으로 살아갑니다.
앞으로는 계속 이렇게 성미 형이 아유 이렇게 뵐 때마다 학교 이렇게 유치원 이렇게 뵐 때마다 인사를 너무 잘해 주시고 밖에서 뵐 때도 인사 저는 못 알아보는데 알아보시고 저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너무 감사하고 아이들도 이렇게 같이 오면 좋을 것 같은데 성민이 하리가 오늘 기다리고 있었는데 하리가 섭섭해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다른 단어 쓰시면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635장 찬양하시고 속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신과 성령님의 감동과 내주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도 이 땅에 살면서 주님의 뜻과 주님의 의를 구하며 고난 가운데도 낙심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주님 붙들고 우리의 인생 속에서 승리하여 나가기를 소원하는 그 성도의 머리, 그 가정들과 사업장들과 직장들과 자녀들,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선교사님들 위에 우리 부동교회 위에 영원히 함께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